오늘 우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황금률인 팔복의 5번째 복 앞에 섰습니다. 팔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죠. 첫째 복에서 넷째 복까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부터 설교하는 이 5째 복부터 8째 복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웃에 향한 자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겸손히 낮아진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애통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는 온유한 모습을 가져야죠. 세 번째는 온유는 잘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잘 길들여진 성도가 온유한 자예요. 네 번째는 저번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오늘 그 5번째인 성도가 이웃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복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 것인가? 옛날 고대인들은 대체로 복의 개념을 첫 번째는 훌륭한 아내를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부유해지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진 거. 세 번째는 평안을 누리고, 네 번째는 덕을 쌓고, 5번째는 죽음을 잘 맞이하는 거. 이걸 고정명이라 하는데,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5가지 복을 가졌다 해서 오복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나니에서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의 원어는 마카리오스인데, 이 마카리오스는 4가지 경우에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자신의 복의 출처가 되시고 그런 되시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가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을 때가 본래적인 모습이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본래적인 상태요, 복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기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자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발견한 자가 정말 복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복된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마카리우스라는 말은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말입니다만 복이란 말은 피의 제물에서 유래됐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피의 제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데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복이에요. 소유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소유는 인간을 욕망의 포로로 만들 뿐입니다. 인간이 재물을 쌓아갈 때는 탐욕이 생기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흥분이 있고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맛보지 못할 즐거움이 하나님께 드릴 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남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어떤 불쾌스러운 감정이 오더라도 복스러운 말은 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마카리오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치고 입으로 침을 뱉고 마음을 아프게하는 자들에게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사건에도 너무들 흥분들을 잘해요. 하늘은 이 세계 인구 77억의 잘못을 다 보고도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따뜻한 마음, 포근한 마음,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죠. 돌 던지는 이에게 사랑을 던지는 마음으로
오른밤을 칠 때 왼밤을 돌려내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카리오스란 말은 심령의 오아시스를 가리키고 있어요.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외부적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에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가 문제는 것이죠.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은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동방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 잊어버렸어요. 재산도 건강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명성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행복까지 잊어버렸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언제나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임을 믿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과 내일 이 두 가지는 꼭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욥은 내부적으로 싸늘한 그런 환경이었지만 내부적 평강이 흐르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욥 안에 오아스처럼 솟아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당시의 사회적인 형편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시대적 상황은 이스라엘을 강력한 힘의 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였어요. 이스라엘이. 로마는 힘을 숭배하는 나라요 철학을 근거로 세운 나라였어요. 로마인들은 힘이 있는 무사와 용기 있는 자를 존경하였고 궁일이나 자비심을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철학을 존중하는 로마인들은 궁일이나 자비를 영혼의 질병이라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되었고 여자와 아이들의 인권은 무시된 채 누리객감에 불과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는데 부인이 딸을 낳으면 그 아버지는 얼마든지 그 딸도 죽일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그 당시의 로마 시대였어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궁일의 덕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얼마나 값진 교훈인들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은 궁일이 무엇인가? 원어적인 뜻을 보면 자비, 인자, 사랑, 친절, 따뜻한 마음, 더 나아가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본래 궁일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용서해주고 싸매어주는 궁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궁일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궁일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받아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말할 때 상대를 따라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나보다 높은 사람을 향한 사랑, 부모나 스승, 상관에게 하는 사랑은 우리가 존경, 공경, 경애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친구, 연인, 동료들에게 하는 사랑을 우리는 우정, 애정, 연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리켜 궁율, 인자 또는 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궁율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궁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또한 시편 145편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궁일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최대 궁일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였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주의 궁일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궁일을 받고 사는 우리는 이제 그 궁일을 베풀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궁일이란 말은 엘레오스라는 말로 자비를 뜻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70인역에서 사랑이라는 뜻의 헤세드와 동정이라는 뜻의 나하밈의 번역어로도 사용된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중 히브리어 헤세드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주인과 종,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랑을 의미하죠. 따라서 구약에서는 이 말을 주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했고, 신약에서는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궁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 궁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헬라 어원인 엘레오스를 지각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 면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첫째는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약한 자, 고통을 겪는 자, 가난한 자, 애로운 자를 불쌍히 여기는 무한한 동정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자신과 무관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그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병들어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에서 고생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의미에서 궁일은 사랑의 구체적인 그러한 설명이요 실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경의학자였던 넨스키는 단순히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일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에서 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클레아 교수는 단순히 타인을 동정하거나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처지와 형편을 보고 느끼는 공감대까지 해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웃의 정신과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침내는 그가 느끼는 대로 함께 느끼고 아파하는 상태가 본래 주님이 말씀한 의도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궁일이란 그야말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어려운 자를 사랑하는 것이 궁일이에요. 토마스 와트는 궁일과 사랑과 은혜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세 자매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와트는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궁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적십자사 운동의 창시자였던 나이팅게일은 고향을 떠나서 크리미아 전쟁터에 찾아가 군인들의 상처를 치료해줬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이런 봉사는 바로 궁일이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궁일은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궁일이에요. 나를 학대하고 못살게 하고 적대시하는 사람, 또한 온갖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께서는요,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죄인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일은 용서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조건부 교훈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는 조건이 있어요. 겸손하고 순수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조건은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에게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와 같이 매국노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셨고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루에 7번씩
이런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무한정의 용서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마음에 섭섭한 사람, 원망스러운 그런 사람, 미운 사람, 내가 이겨야지 하는 어떤 적대감을 아직도 시기심을 갖고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 시간 조용히 푸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기란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용서는요, 책임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용서할 때는 먼저 내 마음속에 남의 잘못에 대해 내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용서는 아픔이 있어요.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많은 아픔을, 고통을 겪어내고 이겨내야만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어요. 궁휼은요, 편견이 없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궁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추운 날 말을 타고 애딴 길을 가는데 거지 하나가 취해서 떨면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말에서 내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거지가 문둥병 환자였어요. 프란시스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애투를 벗어 문둥이에 주었는데 그 거지가 한술 더 떠가지고 안아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문둥병 환자예요. 그러나 즉시 안아줬어요. 프란시스는 문둥병이 오려면 어떨까 이런 생각 자체가 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를 껴안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편견이 없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궁일한 마음이에요. 궁일의 마음은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아는 마음이 궁일의 문제예요. 남의 고민을 내 고민으로 여기고 남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느끼는 그러한 심정,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의 궁일의 깊은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얘기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곁으로 한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인도 지나갔어요. 이 두 사람의 경우 어떤 동정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죠. 성경은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이때 또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길가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도움을 주었잖아요. 33절 이하를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 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말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는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부비가 들으면 내가 올 때도 주겠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보여준 것이 진정한 궁휼의 의미입니다. 편견 없는 넓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적대시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것에 절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의 세 가지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궁휼의 대상이 누구냐 이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궁휼은 자기 자신을 생각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체면을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자기의 이익과 생활이 없는 일에 시간과 돈과 정열을 다 쏟아 놓았던 사람이에요. 돈이 더 필요하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이것이 진정한 궁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향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요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병신으로 보든지 미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궁일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일은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있어야만 합니다. 궁일은 구체적인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격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부드럽고 따뜻해요. 그런데 행동이 없어요. 이것은 궁일이 아니에요. 궁일은 구체적으로 말없이 행동하는 것이요, 아무도 모르게 실행하는 믿음이 궁일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 들렸어요. 빌립보성을 지날 때 한 여인이 바울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닙니다. 이 점장이 여자는요, 진짜 점장이 중에 점장이었어요. 바울과 신라를 보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아볼 정도였으니까요.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알아봤던 것이죠. 이 여인이 이렇게 귀신같이 맞추는 것은 그가 귀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종으로 주인에게도 붙잡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점치는 것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버는데 이 돈은 다 주인이 챙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육신은 다른 사람의 종으로 종의 사슬에 묶여 있었고 영혼은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이 여인을 궁일이 여겼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을 악한 영의 사슬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었고 그 영혼을 구원해 줬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여인의 주인 되는 사람은 여인에게 귀신이 떠나가지고 귀신같이 맞출 수가 없게 되자 더 이상 점을 쳐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화가 난 주인은 결국은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고 바울과 신라는 붙잡혀서 매를 받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여인의 주인은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인이 종으로 붙잡혀 있던지 귀신에 붙잡혀 있던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본인이 돈만 버는 이만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여인을 귀신의 손에서 벗어나고 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궁일을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웃에게 궁일을 나타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예수께서 한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신하가 예수님께 많은 돈을 빚졌어요. 임금님께 많은 돈을 빚졌어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꾼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면 종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거나 아내가 종으로 팔려가도 자신도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많은 빚을 졌지만 갚을 능력이 없고 이제 가족 모두가 종으로 팔려가는 일만 남았던 것이었죠. 이제부터 자자손손이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할 운명에 있었어요.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 신하는 임금님에 나가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딱한 사정을 말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조만간에 임금님의 돈을 모두 갚겠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구를 해요. 임금님은 사정하는 신하에 대하여 궁일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임금님은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신하의 그 많은 빚을 나중에 갚으려고 유예시켜준 것이 아니라 아예 탕감해버리고 말아요. 이제는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많던 빚더미에 벗어난 신하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잠을 잘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을 생각하면 밥맛이 없었던,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었던, 긴 한숨만 나왔던 그러한 사정이었는데 이제는 빚을 갚을 수가 없고 갚을 필요가 없고 탕감이 됐다는 것은 정말 놀랄 일이었고 자유스러운 일이었고 기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빚만 탕감받은 게 아니라 마음의 자유까지 다 탕감받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간 사람을 우연히 만납니다. 곧 갚겠다는 말을 하면서 여태 차일피를 미루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신하는 이 사람을 붙잡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얘 돈을 갚지 않냐고 다그치기 시작해요. 곧 갚겠다고 사정하는 그를 결국은 발로 차고 또한 때리고 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심히 민망해서 결국은 임금님에게 가서 신하가 한 일을 다 일러버리고 맙니다. 이를 들은 임금님은 몹시 경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그 신하를 끌어오라고 말을 합니다. 임금님은 그를 무릎 위에 앉힌 뒤에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에게 빚진 모든 것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다 가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더럽고 추한 그런 죄인이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이 더럽고 무서운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이렇게 큰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가르쳐진 주기도문이 가장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공의를 베풀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궁율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이식되는 성품이 바로 궁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본능적으로 궁율의 성품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진단은 예수밖에 있는 사람은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이렇게 로마서 1장 31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는다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궁율은 성도가 완성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궁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궁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받은 궁율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궁율을 베풀 줄 알아야만 해요. 누구에게 베풀어야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베풀 줄 알아야만 해요. 우리는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죽어가는 불쌍한 이웃에게 이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목자 없이 유리하는 영혼들을 보시고 우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사람들을 보는 일이 달라요. 학자는 사람을 볼 때 무식과 유식으로 판단하고, 또한 상인은 사람을 대할 때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치인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내 표다 아니다 반대편 표다 이렇게 판단하고, 군인은 사람을 볼 때 적군과 아군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을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 사람이 지옥 가는지 천국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볼 줄 알아야 해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궁일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궁일의 마음을 주세요. 특별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웃이란 마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궁일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궁일을 입지 못하고 버림받는 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불신의 죄고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궁일이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첫째는 자기에게 유익이 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순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한 행위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못자국을 생각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나의 못된 마음 때문에 남은 그 못자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생긴 그 못자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 대가 없이 만들었던 그러한 흔적이 우리 주님의 못자국이에요. 버클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